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봄과 관련된 시 한 편을 한번 낭송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권기일님의 봄이 오나 봅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이 오나 봅니다. 겨울을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남몰래 눈부신 하얀 꽃 피워 꽃잎도 웃으며 햇님도 웃으며 봄이 오나 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나 봅니다. 꽃향기 가득 담아서 뿌려주겠죠. 당신 생각 가득히 채워줄 그런 진한 향기를 남겨주세요. 한 해를 기다려 맞이한 당신입니다. 가슴 뭉클 한나름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렸나 봅니다. 오늘을 애타게 보고팠던 만큼 활짝 더 그렇게 피어납니다. 우리라는 꽃으로 피어나 너라는 봄비도 뿌려주시고 따뜻한 햇볕도 마음에 내려주세요. 그렇게 애가 타듯 기다려온 봄이 오나 봅니다. 참 시는 사람을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연인을 기다린 듯이 오는 봄을 그렇게 맞이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봄처녀와 같은 설렘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이 메마른 심령에 봄비같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팀의 실제 리더인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3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인데,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죠. 철학의 도시인 아덴에서 그곳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 설교를 보면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교하는데, 대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 전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 3편의 설교를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놀라운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참 인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 봤듯이 구약을 먼저 다 개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경전인 이 구약을 개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쭉 훑어다가 다윗에서 멈추죠. 물론 그 이후에도 역사는 펼쳐지지만은 왜 다윗에서 멈추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국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국기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 일직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의 국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했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면서 이 마음을 국기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다니시면서 많은 초월적인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뭐 병자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권세 있는 가르침이 나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죠.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보니 저 사람은 충분히 우리의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당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다윗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우리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있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정점을 찍고 있는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역사상 인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라는 출생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가 자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실존의 기록은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인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다윗을 언급한 다음에 누구를 언급하냐? 세례 요한을 언급해요.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론 기록된 말씀이 있었지만 뭐 역사를 보면 기록된 말씀이 다 소실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냐면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마지막 구약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는 예언자 이름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예언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무려 몇 년 동안 안 나왔냐?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예언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언자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여서 묵시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시대를 보면, 다시 말하면 그 400년의 시대를 보면 정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참 비극적 시대이거든요. 신앙이 유린당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예언자가 사라진 400년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도 역사는 흘러가거든요. 그 시대에 기록된 문헌들이 많습니다. 거룩한 문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400년 어간에 기록된 문헌들 중에, 거룩한 문서들 중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문헌은 단 한 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만큼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400년이 지나고 한 사람의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가는 거예요. 그가 광야로 가면 광야로 몰려들고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몰려들고, 그런데 그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역사가 예언자 말라기로 인해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끊어졌던 말라기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에 환호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입니까? 여기서 그 선지자, 그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선지자라고 보기보다는 출애굽을 시킨 거의 구원자급이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존재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놀랄 만한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말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던진 이 혁명적인 예수님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원자의 반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멈춰졌던 이 구약의 역사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에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례 요한을 이어서 구약과 연결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서 마감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그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증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등장시키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약을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참 인간인 동시에 여기서는 참신이다, 참신인데 살아계신 참신이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인간이고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울이 아주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폭로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늘 낭송을 했는데, 사실은 그 너희들이 낭송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입으로 안식일 때마다 낭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냐 하면서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죄가 없으셨지만은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은 이 모든 것까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나무에 달렸다. 여기서 여러분, 나무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안 쓰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익숙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 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바울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를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뭐하러 전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바울이 전혀 아주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았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과 여러 날 동안 함께 동행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닌다,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구원이다. 십자가가 달린 예수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예요.
바로 그 증명이 뭐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저주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고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다시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고 그 12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그들이 다시 모일 필요도 없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복음을 듣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굉장히 그 비과학적 아니냐, 검증할 수 없는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거냐. 여러분, 실제로 증거는 빈약해요. 증거를 가지고는 예수의 부활을 검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활의 확실성을 무엇으로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 증인들의 증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신약 성경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믿을 만한가? 과연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성을 질문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이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삼국시대에 이 성경도 우리에게 글로 주어졌잖아요. 삼국시대에도 글들이 많았겠죠. 문학이 있어요. 삼국시대 문학을 우리는 향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처용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향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처용가를 비롯한 이 향가가 실제로 존재했냐, 그걸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기록된 문서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학문적으로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사본. 죄송합니다만은 향가에 대한 사본은 한 점도 없습니다. 발견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향가의 존재를 사람들이 그렇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느냐? 수백 년이 흘렀어요. 고려시대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에 보니까, 그리고 일현이 쓴 삼국유사를 보니까 거기에 삼국시대에 향가가 있었는데 그 향가들이 그 작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사본은 없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2차 자료 속에 향가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어떠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 성경의 사본이 4,000개가 넘습니다. 사본이 4,000개가 넘는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 성경 기록이 전에, 물론 이전이지만 서양 문학의 시초로 평가를 받는 게 뭐예요?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잖아요. 여러분, 이 호머와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기록물의 존재를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헌의 사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그래도 사람들은 철떡같이 믿죠. 신약 성경은 사본이 4,000개가 넘는다고. 당시에 기록된, 발굴된 것만 4,000개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이 객관적인 증거를 볼 때 뭐가 더 확실하죠? 사본이 10개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2차 자료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아니면 사본이 헬라어로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기록,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이 4,000개가 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된 사본이 수천 개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명단과 그 증인들의 고백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은 자의 교훈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 믿음이지요.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몰려와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같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증상인 근심과 염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로 내가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편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눈을 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니네들 다 믿음 다 헛된 거야. 부활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또 19절에 뭐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가상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점에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역사적인 참 인간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상이나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그 어떤 인물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그 참신을 믿는 그 근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 통해서 있음을, 부활의 증인 목록과 그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이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변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의 부활을 통해서 기다릴 그 주님과 만나는 그 감격을 가지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의 역사를, 살아나는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간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